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에는 이 두로와 시돈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절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절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두로와 시돈이 어딜까? 이런 부분을 살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동쪽은 우리가 잘 아는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 이것이 동쪽에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대표가 어디입니까? 잘 아는 블레시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이 레바논이 그 위에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도시 국가들로 시돈과 두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떠했을까? 보면 1절에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스는 그러면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 어려움을 겪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의 스페인의 지역 여기를 다시스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배들이 두로에 왕래하다, 무슨 배들이 왔다 갔다 할까요? 여러분 여객선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어떤 교통 통로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물론 사람이 왕래하는 여객선도 있었지만은 당시에 가장 지금도 그렇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곳에 연락선이 오고 가다 무역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물을 나르면서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황무해집니다. 그리고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무역은 사업을 통하여 경제 부를 이루는 수단인데 이런 것들이 어려워져서 패망케 되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의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부요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얻게 됐는데 잠잠해라.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시올의 곡식 곧 나일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열국의 시장, 어마어마한 무역 거래하는 곳이 되었다. 어디에서 왔느냐? 나일의 추수까지 왔다. 나일이 어디입니까? 나일강이죠. 이집트 델타 지역에 생산되어지는 곡물이 어디까지? 두로에 왕래하는 배들로 인하여 이러한 열국의 무역시장이 되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제무역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단순하게 자기의 어떤 지역의 생산물만 오고 가고 하는 조그만 동네 시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스페인에서 화물선을 통해서 이집트의 아프리카의 수많은 곡물들이나 기타 여러 수입품들을 오고 가는 이러한 국제무역 시장이 되어졌다. 그런데 이런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용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슬피 우는 결과를 낳고 용화가 욕되게 되어졌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은 결과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모든 멸망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죠.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에 임계점의 결과를 낳게 된다. 임계점이 뭐예요? 얼음이 여러분 영도가 되어졌을 때 온다. 물이 100도가 되어졌을 때 끓는다. 그 100도가 차는 그 시점까지를 임계점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두로와 시돈의 이런 무역 시장을 통하여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이루었는데 지금 뭐하다? 망하는 거죠. 지금 뭐하다? 이제 그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찌하여 이런 슬피 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죄악이에요. 그 죄악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죄악이 쌓이고 그러다가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들이 어떤 중한 병을 앓게 되는 것이 건강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내일 병을 앓는다. 대개 그렇진 않아요. 오랫동안 누적되고 쌓이다가 보면 어떤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에 덜컥 병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손쓸 수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틀려서 이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쌓이고 쌓이다가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래해야 하는 거래처가 어디요? 스페인이요, 이집트요. 거기에서 단순히 문물만 오고 가는 걸까요? 단순히 어떤 곡식과 그것에 필요한 보화, 어떤 이런 것만 오고 가는 걸까요? 아니죠. 정신이죠. 아니죠. 그들의 삶, 그들의 사상 이런 것도 함께 오고 가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서 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이 통일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엄청난 부강한 경제력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 부를 가지고 뭐예요? 그는 쾌락을 즐기게 되죠. 그 쾌락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을 데려오는데 성경은 몇 명이요? 1000명의 여자를 데려왔다고 그랬죠. 그 1000명의 여자가 데려올 때에 여자들 몸뚱아리만 옵니까? 아니었죠. 그들의 사상, 그들의 종교를 함께 가지고 왔죠.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지만 동시에 우상이 수입됐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경제 부여를 가져오지만 단순하게 그런 경제 부만 수입이 된 게 아니라 그 우상들로 함께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이 두로와 시돈이 이런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옆에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활동하는 근거지 여러분 시돈과 두로를 많이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옆에 있으니까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신앙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면 두로와 시돈이 이런 멸망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경제적 부여 속에 우상과 세상 죄악을 함께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부여는 임계점에 이르러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더불어 주에 있는 사람들과 지냅니다. 우리에게 관계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를 통하여 내가 수입이 된다, 내가 이익이 된다, 내가 높아진다, 내가 잘 된다. 대개가 그런 관계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요. 좋죠.
그래서 나의 경제 부도 이루고 내 인생 출세를 이루어 가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어떤 영적 문제가 흔들리거나 신앙의 파산을 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정신 차려야죠. 그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나면요, 내 영적인 성장을 촉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요, 나로 하여금 어떤 사진을 성찰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러한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면 내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지거나 내 삶이 다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에너지가 고갈되게 하거나 영적 파선을 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지혜롭게 정리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다면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이런 삶의 길로 내 삶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런 은혜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무역을 통하여 부강한 은혜의 열매를 얻고 있지만은 그러한 경제적 부만이 아니라 또 그 우상과 함께 잘못된 삶을 삶으로 인계쯤에 이르게 될 때에 파산케 되어지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주요, 삶에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두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로운 사람,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믿음과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경제적 여유와 삶의 부유를 가져다 주지만은 나의 정신과 삶을 파손케 하는 일이 있다고 할 때에 지혜롭게 여기에서 벗어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이 되었습니다.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없는 것은 전반기에 인도하신 하나님, 후반기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유혹이 있을 때 내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실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의사들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치료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철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위협에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동해안 아버지 하나님이 옥계교회와 동해안 중앙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예비된 심령들, 우리의 젊은이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젊은이들 이 과정을 통하여 건강과 영적 부흥을 이루어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지도하게 될 때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